우리는 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야곱이 정처 없이, 방향은 외삼촌 집이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려 있고 불안하고 괴로운 그 야곱, 한 들녘에 쓰러져 있을 때 이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 끝에 계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실패 덩어리, 이 문제 덩어리 야곱에 나타나셔서 너 그리고 너의 자손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땅 루스가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이에요. 과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거느리는 식솔도 많아진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고향 땅에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해결 안 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 에서의 그 원한,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에요. 이 문제는요, 이 상처라는 것은요, 이게 세월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것은 변화됐고 좋아졌고 많아졌고 부유한데 그 형과의 이 맺혀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늘 참 자기 생애에 힘겨움이었는데 점점 고향 땅으로 오면서 재산도 좀 나뉘어서 보내고 또 자기의 그 식구들도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형에게 무엇인가 이 물질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아무튼 형을 만나기 전에 곤감과 힘듦과 어려움을 갖고 있던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씨름,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합니까? 씨름하는 게 씨름이요. 이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정말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패스트푸드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뭐 탁 넣고 탁 기다리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순간적으로 느헤미야가 왕이 무엇을 요청하라고 했을 때 딱 그냥 순식간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딱 기도하면서 대답했던 것이죠. 또 뭐 살려주세요, 주여 죽겠나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짧게 하는 기도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아주 간절히 씨름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줬고 또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이 야곱도 이 기도를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흥미로운 장면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곧 주님이죠. 주님이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5절이에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니,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씨름한 게,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그 장면을 씨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도뼈 여기 있는 대로 허벅지 관절을 이제 쳐서 그것이 탈골이 되게 만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갖다 집어던지면 집어던지는 것인데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봐야 돼요.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계속 이기지 못하고 탁 쳐서 이제 그 허벅지 관절을 이제 어긋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되는 것이에요. 나 이제 가겠다 하니까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본문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이 야곱이 만났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게 달라요. 이 야곱은 형의 문제가 시급해요. 축복이 시급해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메어 다니는 것이에요. 이 고집을 못 걷겠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막 혼자서 막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막 이게 뭉개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이 기도라는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또 힘을 겨루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야곱의 소원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형의 문제 가운데서 안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지금 너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내게 왔구나, 이것을 가지고 내게 씨름하듯 지금 기도하는구나. 그 고집을 꺾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상징으로 그의 그 관절을 갖다가 꺾어낸 것이에요. 주님의 이 기도에서의 소원이 있어요. 그 야곱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소원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안전한 문제, 아니면 그 축복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내내 붙잡고 그것을 씨름하듯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 이기지 못하겠다, 그만하자. 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너는 네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자기의 뜻을 위한 그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 손을 가지고 막 끝까지 막 주님의 팔을 갖다 비틀듯이 주님을 막 흔들어서 해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지만 그 간절함 속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먼저 기도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야, 먼저 네가 변화돼야 되겠다. 너 누구야? 야곱인데요? 속이는 자인데요? 남의 것을 훔치는 자인데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야 고백한 거야. 이제야 자기의 본성을 고백한 것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한 것이에요. 자기를 다 감추고 문제만 가지고 나와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의 문제,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이 먼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우린 그걸 다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대충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문제는 대충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뭘 문제냐고. 진짜 문제는 내가 이게 없는 게 문제고, 내가 지금 이게 돈이 안 벌리는 게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지금 저 형이 문제고, 아버지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이게 문제지 내가 무슨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 문제는 살짝 뭐 의례적으로 뭐 미안하니까는 안 할 수 없어서 주님 저 용서해 주시오 하고서 그냥 잠깐 지나가는 정도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 누구야? 너가 누군지 말해봐라. 주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꺾었는데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축복 달라는 것이에요. 가려하시다가 내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주님과 더불어 이긴 자. 진정한 승리는 본성이 바뀔 때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연초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부터 밝게 되겠다는 거예요. 너부터.
김성국 너부터 받게 되겠다. 너가 무슨 재직 수련회고 뭐 너부터 바뀌라는 거야. 너부터. 누구를 변화시켜? 너를 변화시켜가는 거야. 너를.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뭐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문제고 이번에 뭐가 어떻고 뭐 재직 수련하는데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날씨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재직들 내가 문제예요. 지금 내 자신이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 이름을 무엇이냐? 예, 야곱이다. 또 주님께서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야곱 보세요.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또 자기도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진짜 축복.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이 주님인 줄 안 것이에요. 분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바뀔 때에 진짜 축복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뀝시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맙시다. 이스라엘이 됩시다. 이 야곱은 20여 년 전에 루스를 베델이라고 불렀던 자예요. 여기가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그렇게 했던 자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에요. 다른 데서는 눈이 떠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는 계산이 밝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계산할 줄 몰랐던 이러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신년 벽두에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Oh Lord, change me.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화될 때 그때 신종으로 필요한 것이 그 위에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이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세요. 다른 문제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애쓰게 부르짖고 땅을 치며 호소해봤습니까? 근데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우리 주님도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라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왜 깨었었기 때문에 못하느냐? 주님의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명령을 했건만 그들이 여전히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 시간을 보내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자신들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화시키세요.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쉽게 그냥 가지 마세요. 좀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뭐 시간은 짧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러나 좀 간절하게 무게 있게 하는데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말고 주님, 야곱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인간의 방법이에요. 손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다 하려는 것이에요. 자기의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실패의 자리고 그것이 루스의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는 게 뭐예요? 베델의 자리요, 사닥다리를 통한 그 약속들이요, 이 축복들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변할 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는 주 앞에 이제 맡깁니다. 내가 내 것을 이제 내가 스스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마지막 새벽 기도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주 앞에 함께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